메리 크리스마스. 저하고 하지 마시고 주변을 돌아보시고요.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성가대 찬양하는 걸 이렇게 모니터로 보면서 여러분들은 직접 보시죠. 저는 앞에 모니터를 훨씬 화질이 좋거든요. 지금 뒤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저보다 연배 높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표정을 보고 나도 나이가 갈수록 저렇게 밝은 좀 그런 표정이 짜는 표정 안 해야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탄절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짜는 찡그리는 인상이 아니라 밝고 환한 웃음, 누가 보더라도 기쁜 표정 지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제가 못했는데 오늘 우리 방송실은 자막팀에서 벌써 이렇게 자막을 탁 넣을 때 보셨어요? 자막 위에도 보면 빨간색, 초록색으로 탁 띠 넣은 거. 안 보여요. 그 계속 띠 들어가 있었거든요. 자막 띠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무슨 자막이든 뭐 글자 없어도 계속 들어갔었는데 안 되나 봐요. 할 수 없고요. 내년에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빨간색 아니면 초록색 이렇게 목도리를 하고 오든지 할 때는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탄절만큼은, 성탄주일만큼은 좀 드레스 코드는 옷은 안 되더라도 뭐 다른 해서 진짜 빨간색 초록색을 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동네 사람 다 지나가면 오늘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주일이구나 알 수 있게끔 뭐 꼭 세속적으로 따라갈 필요가 있냐라고 하시면 할 말 없지만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1월 달에 하는 데도 있고 봄에 하는 데도 있고 우리처럼 12월 달에 하는 데도 있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정한 하루는 그분이 오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 자세,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세속적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이 날을 정했으니 이 날에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보내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오셔서 또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분이 또 너무 귀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오늘만큼은 항상 그렇게 살아야겠지만 오늘만큼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가대도 열심히 해주셨지만 우리 문사부 팀들도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잖아요. 오늘 5시입니다. 5시까지 어디 도망갈 생각 마시고요. 5시 참석하는 거 도망가면 하나님이 발병나게 하실 거라고 제가 믿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여튼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어디 가지 마시고 가시더라도 꼭 5시까지 돌아오셔서 다음 세대들 축복해 주시고요.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부 예배는 주로 봉사자 교사들이 많이 주로 참석을 합니다. 원래 일부 예배가 칙칙합니다. 근데 오늘은 교사 선생님들이 애들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내가 알 수 있었어요. 전부 다 다크서클이 내려가지고 여자 교사들은 전부 다 얼굴이 시커멓게 계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하나님 물론 허락하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하는 거지만 또 누군가는 와서 대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반성하시고요. 또 누군가는 일찍 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차봉사, 주방봉사, 안 보이는 곳에서 또 새벽에 예배 마치고 새벽 청소부터 해서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일학교를 위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 때문에 우리가 5시에 보는 거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을 잠도 못 자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같이 참여하는 것, 그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것,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기쁨과 찬양과 대상이 하나님이란 것 사실, 그 주님이란 사실을 함께 인정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본문 읽었죠? 성가대 거 달 거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달력인데요. 원래 11월 달에 배포해야 되는데 항상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꼭 11월 달에 여러분들에 배포하려고 각오를 단단히 했는데 결론은 12월 초도 아니고 중순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신 거라 생각하시고요. 지금 일부 예배 마치시고 가실 분들은 1층에 가시면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각 세대당 두 부씩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청년들이나 혼자 하는 1인 가구들도 있잖아요. 한 부씩 가져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사업장이 있거나 누구한테 전도용으로 드릴 일이 있으면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십시오.
뒤늦게 게을러서 못 챙기는 사람은 그분 복이고요.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고 남는 것보다 모자라는 게 난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신 만큼 그렇게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6일 날요. 1월 6일 날 그 서울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식은 개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속 교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연합회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장소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월 6일 오전 11시고요. 서울 성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다 갔으면 좋겠어요. 뭐 진짜 제 마음은 다 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노 목사님의 또 딸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또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기도 하고요. 가서 참석하시고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걔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가시는 분들 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걔도 웬만하면 많이 갔으면 좋겠고요. 그것 때문에 차가 한 대에서 뭐 한 40명 남짓밖에 못 하니까 많으면 뭐 그 많이 가면 그 차량 그 대절비라 해야 되나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계신다라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차가 뭐 10대가 됐든 100대가 됐든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주고 일정에 가시면 경비실 앞에 이렇게 참석 신청자 명단이라고 이런 걸 준비해 놓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시고 아마 잘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 그냥 협박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요. 가실 수 있는 분만 가시는 겁니다. 억지로 가지 마시고요. 걔도 웬만하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11시니까 아마 새벽 5시쯤 출발하겠죠. 5시쯤 출발해서 그러면 거기 한 10시쯤 도착할 거고 11시 행사하고 행사 한 1시간 남짓 그럼 12시에서 점심 먹고 뭐 인사 나누고 하면 한 2시나 3시쯤 돌아오면 부산에 한 몇 시 도착? 한 7, 8시? 하루 한낮을 그냥 하루 다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나요? 혹시 제가 빠뜨린 간사님이나 없죠? 예. 자, 여호수아 죄송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지난번 얘기했던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모세를 들었었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죽으니까. 아니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하고 막 하나님 부를 때마다 올라가서 하나님 얼굴 보고 내려오던 이 모세가 사라지고 나면 이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움 속에 쌓였습니다. 근데 인간은 상황이 바뀔 때마다 두려움을 가져요. 환경이 바뀔 때마다 두려움을 가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있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중에서 항상 평탄한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한번 꺾으실 때가 있고 한번 주름 잡으실 때가 있고 뜻이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잠깐 꺾는 것 같은 게 막 큰 재앙을 만나서 막 죽을 거고 여기서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 뜻 가운데서 잠깐 끊어 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쓸 사람이 없어서 당신의 뜻을 못 이루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없으면 매출하기를 바람 불러서라도 데리고 오시는 분이고 안 그러면 돌을 들어서라도 찬양케 하시는 분이고 사무엘 같은 경우는 꼴랑 12살밖에 안 되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시고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문제는 인간이 그걸 못 따라가요. 인간은 하나님의 높이를 못 따라가니까 항상 자기 기준에서 보이던 게 마치 어린아이 같아요. 엄마가 보이다가 갑자기 엄마가 안 보이면 난리 나듯이. 엄마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조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엄마는 애를 보고 있어요. 근데 지가 지 눈에 안 보이면 지가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꺾지 않으세요. 당신은 당신 뜻대로 쭉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 인간들을 밀어내가지고 모세가 없으면 어떡할까 막 걱정이 난리 났지만 하나님은 조금 더 개의치 않고 뭐예요?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모세가 없어질 때 여호수아를 세우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봤다라면 여호수아가 없으면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운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정말 미련해요. 부모 세대가 있던 윗세대가 있던 그 문제를 그대로 반복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사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항상 이루시는데 이 미련한 인간은 그래요. 사사기는 1장에서 16장까지 끊임없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사사가 12명이 나오거든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뭐 애굽부터 있잖아.
에훗부터 있잖아요. 온니엘이네요. 온니엘, 에훗.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삼갈, 드보라, 기드온. 그 다음 뭐예요? 12명. 다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하여튼 뒤에, 저 뒤에 삼손 나오고, 그죠? 입다, 하여튼 모르겠어요. 12명이 쭉 나와요.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16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인간 더럽게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세우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복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은 그 꼴을 보시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 그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여호수아 23장 기억나세요? 너네들이 남겨놓은 그 이스라엘 땅에 남겨놓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며 네 눈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남겨뒀던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신할 때마다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이 문만 열고 나가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나의 유익을 줄 만한 것을 쫓아가며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아닌 돈을 바라보며 말로는 아닌 것 같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걸 하나님을 용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데 자꾸 우선순위가 바뀔 때 하나님은 남이 아니에요.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것, 내 안에 내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 우리 가정으로 치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직장이면 내 부하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부하나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내 지경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먼저 때리십니다. 깨달으라고요. 근데 우리 미련하죠. 그래도 못 깨닫죠. 그럼 하나님이 더 큰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을 통하여 때리십니다. 그때서 미련한 인간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손을 들죠. 천부의 의지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화났던 마음을 누그러시고 다시 용서하죠. 그리고 나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사사는 그들의 환경을 끊어주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평화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하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언제 하나님을 배신했냐는 듯이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문제는 그 찬양이 오래가지 않아요. 곧 또 했던 그 짓을 또 반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네 지경에 네 권속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네 그게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듯이 또 때립니다. 미련에서 깨닫지 못하니까 바깥 사람을 통해서 또 때립니다. 그때서 깨닫고 하나님한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사사를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환경을 개선시켜 주시면 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다 언제 그랬냐는지 또 배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럼 또 때리십니다. 또 부르짖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또 열어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이거를 끊임없이 사사가 12명 나올 때 그 짓을 계속 반복하는 게 사사기라고요. 우리가 볼 때 답답한 사사기 시대 때 이 사람들만요? 아니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는데요? 아닌 사람이 누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끊임없이 나는 누가 뭐래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데요.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라면 지금의 이 고난과 그 힘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믿어진다라면 비록 힘들고 너무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지 못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 보지 못하고 다른 거 쳐다보고 여기서 하니까 해결이 안 되네. 또 다른 데 가면 뭐 해결이 될까? 다른 사람 찾아가면 뭐가 될까? 어디 가면 뭐가 될까? 마음이 이미 떠나 있으면서도 몸은 가지 못하고 막 기웃기웃 하면서 그냥 남들 시선만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걸 몰라요? 아시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 여기나 계속 이 집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는요, 오늘 그러니까 결혼식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출애굽할 때, 저는 1446년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기원전. 근데 물론 1290년이나 1250년 뭐 역사학적으로 해보면 그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 저도 잠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수치가 뭐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이나 흐름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1446년 출애굽으로 봅니다.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7년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대충 하고 나면 뭐 그게 한 47년 정도 되니까 떼고 나면 1446년에서 1400년 정도 돼요. 이거 듣고 기억 안 하셔도 아무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한 1400년 정도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 될 때가 1050년입니다. 기원전 1050년이고요. 그 사울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이 40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무엘상 시작하자마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50년이고 사무엘이 40년 했으니까 1010년이라 보고 죄송합니다. 어렵죠. 하여튼 그냥 숫자만 계산합니다. 1400에서 1010 빼면요. 그냥 310년 정도. 310년 맞나요? 뭐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사기는 길게는 310년 정도. 엘리 제사장도 한 40년 정도 사역을 했거든요. 사사기 보면 열왕기상인가 역대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 270년, 한 250년에서 300년 어간에 써진 책이 사사기이다. 그럼 누가 썼느냐? 몰라요. 근데 사무엘 같아요. 그건 뭐 동의하시든 아니 상관없고 그냥 그런 내용입니다. 자, 대충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다시 1장 1절 이제 가겠습니다. 오늘 가능한 한 빨리 마칠게요. 행사도 있고. 네,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게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그냥 읽다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고 쭉 정복전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이 끝났다 그랬는데 죽고 나서도 또 정복전쟁을 했나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거예요. 지금 죽고 나서 일을 하는 게 그냥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8절 한번 보실래요? 바로 오른쪽에 있죠.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7절 8절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건 과거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음에 이 뜻은 죽고 나서 일이 아니라 여호수아 죽고 나서 과거의 일을 회상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근데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회상을 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 좀 전에 이제 쭉 우리가 이제 그 여호수아를 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따랐습니다. 우리가 볼 때 육체적으로 육안으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볼 때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시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여서 정복전쟁을 다 치루어냈습니다. 근데 그건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 내면에 실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지나놓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들었었는지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이 뭐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다 직접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1, 2절 내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물었나요? 아니잖아요. 중간에 매개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냥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중간에서 다 했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관심은 내가 누굴 시켰는지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정말 착각 많이 해요. 이거 정말 실수 많이 해요. 정말 실수 많이 해요.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올라가면 이미 내가 다 손써놨으니 그냥 가기만 하면 돼.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종과 사람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이라고 믿고 그 일에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그 믿는 자와 이 세 명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건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과 그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믿고 행하는 사람, 그게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중간에 매개자가 사라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하고 내가 직접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이 짧은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한 번 쓰임받지도 못하고 간다라면 그냥 자기 인생의 눈앞에 보이는 자기 삶만 가지고 허덕허덕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원치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쓰임받는다면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순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존재를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기 전까지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3절입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을 땅에 함께 가리라.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잠깐 하기 전에 뒤에 보면 1장에 오늘 다 시간이 없어서 못할 거니까 뒤에 보면요. 1장에서 그 19절 20절까지는 유다 지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 갈렙 지도자죠. 유다 지파에 나와 있고 나머지에 보면요. 21절부터는 베냐민 지파, 22절에 에브라임 지파, 27절에 므나세 지파, 29절에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납달리 기타 지파들이 쭉 나와요. 근데 한결같이 그 지파들은 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딱 대비를 해놔요. 그냥 유다 지파 하나와 나머지 지파들. 유다 지파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쓰임받았고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100% 성공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누구도 완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완벽하게 이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분 그 아들밖에 없었어요. 우린 그걸 뒤꿈치라도 따라가기 위해서 발버둥 칠 뿐이고요. 하지만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수행해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뚜벅뚜벅 걸어간다라면 아버지께서 그 중심과 그 과정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그렇게 칭찬하면서도 마지막에 보십시오. 19절입니다.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뒤에 쭉쭉쭉 나와요. 유다 지파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도 함께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한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한계가 있어서 일을 못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힘이 없고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무한대의 분이에요. 정말 그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의 한계 때문에 다 드러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거로 포기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만큼 쓰시면 그 한계가 다 다르면 하나님이 또 다른 것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그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크든 작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일을 해나가면 그 자체로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 큰 것을 했다 작은 것을 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 볼 땐 거창하고 거룩한 것 같고 막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알고 봤더니만 그 사람한테는 100개를 줬는데 그 중에서 10개밖에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받은 게 3개밖에 없어요. 하나 하는 것만 해도 막 죽을 상으로 막 진짜 막 목숨 걸고 하나 내놓는 거예요. 누구는 10개를 내놨어요. 막 엄청 막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는 100개 줬더니만 10개 내놓은 사람이야. 너는 3개 중에서 하나 내놓은 사람이잖아.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다 못하겠지만 보시면요,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를 딱 대비해 놓는 거예요. 유다와 나머지 것들, 이래요. 자, 아까 몇 절까지? 3절. 3절에 보면요, 유다를 나머지와 비교할 때 유다가 뛰어난 점을 적는 거예요. 첫 번째가 유다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 보세요. 3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 유다 지파가 그 형제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을 땅을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가 제비 뽑아 널 땅에 가서 함께 싸워줄게. 유다 지파는요 12지파에서 가장 강력하고 용맹한 지파였어요. 인원도 가장 많았어요. 갈렙 같은 경우에는 리더였잖아요. 갈렙이요. 유다 지파 같은 경우 여러분 기억나시지만 여호수아 14장 같은 데 보면요 헤브론 산지 막 안악산성 그거 보면 거인족이 사는데 그 거인들이 살고 너무나 험준한 산령에 막 덩치 큰 거인들이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감히 누구도 갈 엄두를 못 낼 때 갈렙이 먼저 저야 하면서 내가 가겠다고. 뭐 샤펠라라든지 평지라든지 그 좋은 비옥한 땅 아니다고. 나는 누구라도 두려워하는 그곳을 내가 가서 내가 박살내버리겠다라고. 손 번쩍 들잖아요. 그래서 뽑아서 그렇게 가잖아요. 그게 유다 지파였어요. 근데 유다 지파가 그때 어떤 일이 있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는 여러분들 요거 뭐 하나 끼워 놓으세요. 잠깐 어디 갔다 올 거니까 요거 줄 있죠. 예, 끼워 놓고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25장 내가 여러 번 갔었죠. 금방 가시겠죠. 예.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시딤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알보올 사건이라고 해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그 민수기 쭉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시딤이라는 지역에 정착을 했습니다. 모압 근처에 있는 지역에. 땅에 정착을 하고 넘어가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 농경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농경 문화라는 게 뭔가 하면 바알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바알 신에게 드리는 건 비를 주관하는 신이잖아요. 목축을 할 때는 그런 게 없는데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데 농경 문화는 굉장히 비를 중요시 생각해요. 왜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축은 안 되면 다른 데로 끌고 가면 되잖아요. 농사는 10% 놔놓고 어디 갈 수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뭐 가뭄이 들고 비 안 오면 답이 없어요. 지금처럼 뭐 댐이나 저수지 시설이 좋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오로지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비를 주는 바알. 근데 하늘의 비를 바라보는 그 바알 신은 또 엄청 더럽게 음란해요.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이들은 목축업을 하다가 이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건 목축보다 농사도 지어야 될 거라는 건 누구라도 알잖아. 본능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쁜 뜻이 아니에요. 여기 왔으니까 농사도 지어야 되니까. 농사 지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 짓는지 봐야 될 거잖아요. 가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짓는지. 그때면 얘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뿌리는 게 아니고 70% 80% 하늘에 달렸다. 비가 와야 된다. 비가 오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를 하느님한테 그 바알한테 제사를 잘 드리고 이런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사람의 환경이 바뀌니까 그 이전에 내가 바라보던 나에게 계속 나타나서 그 하나님을 계속 지켜보는 게 아니라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여태까지 내가 믿고 따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슬 밀어놓고 내가 여기 적용하게 되고 여기 어떻게 하나 그거 슬 쳐다보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죠? 우리도 모르게 다 본능적으로 우리 다 거짓하고 있을 사람이에요. 그 상황 되면 예외 없어요. 아닌 척할 뿐이지. 쑥 쳐다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농사 말고 막 음란해. 사람이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막 엄담배설도 그렇고 장난스럽게 말 씩씩씩 하죠. 말이 가다 보면 생각 따라가고 막 다 따라갑니다. 말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계속 그거 하다 보니까 그냥 농사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 우상성기해야 되는가 보다. 막 성경을 막 난잡하게 막 물러난 게 있으니까 뭐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좀 전까지는 상상도 못할 짓이었지만 내가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될 땅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지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 밀어내잖아요. 그럼 그걸 쑥 쳐다봐요. 그러다가 시므온 지파가 제일 먼저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 시므리가 거기 가서 바알보리, 바알보리는 바알을 섬기는 동네란 뜻이에요. 거기 가서 뭐예요? 그 이방인들과 막 섞이기 시작했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뭐예요? 이방인을 데리고 오잖아요. 이스라엘 진영에 데리고 오고. 아론의 손자였던 손자가 어떻게 해요? 그걸 딱 보고 맞아. 완전 쏘기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창을 들고 가서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죠. 그때 24,000명이 죽었다는 그게 민수기 25장 내용입니다. 저는 26장 얘기할 거예요. 이제 26장입니다. 25장 찾으신 건 그 내용이에요. 자, 26장
아까 시므온 족장이 그 짓을 했다 그랬죠. 24,000명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 24,000명이 죽었다는데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24,000명의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인 것 같아요. 자, 민수기 1장 처음에 출애굽 시작할 때요. 민수기 1장 이제 떠나자마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6장에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떠날 때 인구조사고 지금은 이제 거의 목적지 도달해서 요단강에 딱 도착해서 하는 인구조사입니다. 자, 26장에 보면요. 시므온 지파가 14절에 나옵니다. 26장 14절입니다. 26장 14절. 민수기. 자, 14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22,200명이니라. 근데 인구가 22,20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1장에 가서 보면요. 이들이 출발할 때 시므온 지파 인구가 59,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40%만 남고 60% 이상이 사라졌어요. 뭐 그럴 수 있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60% 이상 사라질 수도 있지 그 짧은 기간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세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 한 세대 만에 인구의 60%가 나이 20세 이상 다 죽는데 생각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계속 또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다른 지파도 다 이렇게 절반 이상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요. 시므온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줄어든 지파가 그 뒤에 또 나오는데 18절 한번 보십시오. 26장 18절입니다.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그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000명이라. 근데 인구가 줄어들었대요. 450명. 그럼 출발할 때 45,000명이었어요. 한 10% 남짓 줄었어요. 나머지 지파도 늘어난 지파도 있고 줄어든 지파도 있어요. 늘어난 것도 보통 10% 20% 내외예요. 줄어든 것도 다 20%를 넘지 않아요. 10%에서 20% 안쪽으로 늘고 줄고 이런 건 있어요. 유일하게 시므온 지파만 59,000명에서 22,000명으로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시므온 지파 족장이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그 지도자 한 명의 죗값을 그 지파 전체에게 묻는구나. 그래서 리더가 중요해요. 여러분들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없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여러분들 마음에 계속 생긴다라면 여러분들 그런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전 여러분들 잡을 자신 없어요. 잡아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영적 영향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크든 작든 영적 영향을 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절대 주권이 있는지 말씀을 두려워하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지 그게 아니면요 그 족장 한 명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그 미련함이 그의 어리석음이 그의 그 하나님의 대적함이 자기 혼자만의 자기 집안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시에 따라 있는 혈육에 따른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 보혈에서 한 가족 되고 한 형제 된 자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크든 작든 여러분을 섬기는 것 목사만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구역장이든 뭐 직분자든 중직자든 뭐든 여러분 어디 자리에 섬기든 교사든 헌신하는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아무런 충성봉사하지 않는다라도 내가 집에서 나에게 맡긴 자녀가 있고 내가 가장으로서의 그게 있다라면 그 자체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요 지금 출발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다 알아요. 59,000명이나 되니까 제일 큰 지파 중에 하나였어요. 아마 두 번째로 큰 지파였을 거예요. 근데 제일 작은 지파가 됐는데 시므온 지파 말고는요 3만 명대가 없어요. 다 4만 명대예요. 3만 명이라도 3만 8, 9천 명. 그것도 원래는 4만 명 정도 되다가 3만 8, 9천 이렇게 된 것. 이렇게 큰 시므온 지파면 당연히 큰 땅을 분배받아야 될 건데 지금은 2만 2천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린 그냥 하면 되지 뭐. 우리 충분한데. 유다 지파 사람도 제일 많았어요. 용맹했어요. 근데 유다 지파는 창세기 48장에서 쭉 49장에 보면 축복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유다 지파를 하나님의 호를 그 권능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섬기게 될 거라 그랬거든요. 네가 지도자가 될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 그 장자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유다 지파는 그 축복을 받을 때 맞아 에브라임이 장자지만 장자의 역할은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우리 부산제일교회가 장자교회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이 4단계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4단계교회를 외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연합체를 만들고, 세상의 조건은 교단이지만 우린 교단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어쨌든 이름이 뭐가 됐든 단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하나 넉넉하다라고, 우리가 문제가 없다라고 그냥 좌우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좌우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유다 지파는 자기들은 충분하고 걸그적거리기만 하는 시므온 지파 데리고 갈 이유가 없었어요. 제비를 뽑을 때 시므온 지파는 정말 그랬어요. 좀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고 다른 모든 지파들이 시므온 지파를 손가락질하고 있었고, 인구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2만 명 남짓 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위축되어 있고, 사람들 눈치 보고 있고, 그래서 정말 우울하기 짝이 없는 그 상황일 때 가장 힘이 있고 하나님의 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그들이 먼저 시므온에게 찾아가요. 그러고 나서 손을 내밉니다. 너네 우리 할 때 좀 도와줄래?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도움도 필요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누구보다도 초라해지고 약해지는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 나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4단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굳은 결심을 하고 나갔지만 막상 그 삶의 사역의 현장에서 힘들어서 지치고 쓰러지고 정체되어 있는 그 우리 3사 교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행사 있으면 오면 밥이나 도시락이나 맛있는 거 사주면 그거로 끝? 천만에요. 그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 함께 밥 먹는 건 뭐 중요하더라고요.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뭔가 기획할 때마다 그들을 함께 동참시키고, 뭔가 하나님이 복 주시고 뭔가 열매가 있다라면, 그 결과물이 있다라면 결과물을 우리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과 그 열매를 나누며, 그 열악한 교회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이 승리를 맛보게 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권능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때 되면 밥만 챙겨주는 것? 아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속에서부터 끌어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손을 내밀었듯이. 이거는요, 여러분 평소에 이런 마음이 없다라면 기회가 돼도 기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날려버릴걸요.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 앞에 그 계기를 주시고 그 기회를 보여주실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손을 먼저 들면서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겠나이다. 그런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20대 30대 젊은 나이로 아버지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헌신하겠다고 나온다면 그를 위하여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그들의 가는 길을 위하여, 그들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 무릎이 까지고 손목이 까진더라도 개의치 않고 그들을 위하여 앞길을 열어줄 것이며, 내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들의 앞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확장의 복음이고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터져야 하는 복음이고, 우리처럼 과거의 경험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아버지의 그 열정을 품고 나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하면 더 좋겠고요. 언제까지 과거 이야기? 우리의 지금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 지금 10살 이하의 세대들, 그들이 20대 30대가 되었을 때는 자기 위에 형님 오빠들의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비록 그 일에 대해서 터지고 깨지고 실패하였을지라도 그 실패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실패를 그냥 실패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가운데 당신의 영광의 꽃을 피우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볼 수 있다면, 그들은 세상을 나가야 우리 복음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복음 때문에 주눅들지 않을 것입니다. 바깥에서 하는 편견보다요, 이 안에서부터 할 수 없다라는 그 자괴감, 뭘 해야 되죠? 이거 패배의식에 젖는 게 더 무서워요. 그 분위기가 팽배해지게 되면요, 부모 슬 아래 있을 때 뭔가 그 관리 안에 있을 때는 그런 것 같지만 그것만 벗어나고 나면요, 지 생각대로 다 떠나버려요. 애들은 13살, 14살만 되면 판단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만 가보세요. 벌써 판단 답 나옵니다.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어쩌면 더 빠를지도 모를걸요. 그러니 우리는 장자교회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4단계 회개 장자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혼자만의 신앙에 급급하고 그게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자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약속하신다라면 좌우를 둘러보세요. 혼자의 신앙에 만족해서 그거로부터 다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착각 속에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또 그들이 자존심 상할까 봐. 야, 너가 우리를 도와주는데 도와주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너네들이 제비 뽑아서 할 땐 우리가 같이 가서 싸워줄게. 남을 돕는 것, 자기 기준에서 자기 혼자 해가 상대방을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도울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나의 도움으로 그 사람이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말은 안 하지만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 더 돌아보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요, 지 혼자 집불에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유다 지파는 이런 본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지파, 쓰임받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사기 1장. 네, 아까 3절 읽었죠? 네, 4절입니다. 사사기 1장 4절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보세요. 항상 하나님이 똑같아요. 누가 붙여요? 우리가 죽을 때 살동한다고 맨날 야, 너 옛날에 봤지? 내가 옛날에 하나님 일할 때 내가 일하는 거 봤지? 그 전부 다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하나님 쓰실 때 내가 뭘 하더라도 하고 나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럼 옆에서 알아서 해줘요. 야, 그래도 그때 네 그거 했잖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나를 만족해 하시고 그렇게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그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4절.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야, 10,000명씩이나 때려 죽였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자, 베색에서 1만 명 죽였습니다. 1만 명이 죽고 그러니까 베색의 우두머리가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5절요.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아도니라는 말이 아도나이 할 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베색의 주인, 왕이나 그 지도자를 말하겠죠. 베색에서 1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딱 그 왕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두령되는 사람이, 두목되는 사람이 직접 딱 나서는 거예요. 그게 5절입니다.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10,000명 죽였는데 이번에 두목이 나오는데 또 이겼다라는 거예요. 죽이니. 6절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가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이해 안 되는 말이 나와요. 그냥 그 잡으면 여태까지 적국의 왕이나 두목을 잡아도 이렇게는 안 했는데 이번엔 유다 지파가 좀 이상한 짓을 합니다. 좀 잔인한 짓을 해요. 그게 6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서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거 손과 발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는 거예요. 뭐 도끼로 잘랐는지 칼로 잘랐는지 이게 잘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손이 있잖아요. 이게 나는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테이프로 이렇게 쭉 감아봤어요. 테이프로 이걸 붙여봤어요. 이렇게. 양손 다 엄지손가락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재미삼아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저녁을 그렇게 드셔봐도 좋고요. 이게 엄지손가락이 양쪽 다 없이요, 이 손가락 4개 가지고요, 이것도 훈련하면 잘할 수 있을라나? 정말 할 게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힘을 못 주니까. 이 지렛대 역할을 할 게 없으니까. 뭐 숟가락, 젓가락 이게 다 지렛대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발가락도 마찬가지. 엄지발가락이 없으면요, 앞으로 기울이지 못합니다. 넘어지면 중심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말 옛날에 노예들 같은 경우 많이 그랬잖아요. 그냥 도망가고 나면 엄지발가락 잘라버리고 도망 못 가게. 뭐 네덜란드 식민지 할 때 그건 말도 안 되죠. 불과 100년 전입니다. 네덜란드 국왕이 그 나라가 그 국왕 개인이 그거 할 때 막 콩고 공화국이죠. 지금 공화국인가 이름도 모르겠네. 하여튼 콩고. 그 고무 생산한다고 그 할당량 주고 못 채우면 그 손목을 잘린 손뼈목이 수백만 개라잖아요. 그 짓을 하잖아요. 인간이 욕심이라는 게 참. 하여튼 여하튼. 근데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근데 보세요.
정말 상식 밖의 짓을 했죠. 정말 나쁜 짓 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는 건 없어요. 7절 보십시오. 아도니 베섹이, 그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 잘린 그 아도니 베섹이 하는 말이에요. 7절에 아도니 베섹이 가로되, 지가 하는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왕 70명을 잡아가지고 그 수족과 엄지가락을 막 찍어서 다 잘라냈는데, 그러고 금마들이 다 잘리고 나서 내 상 아래에서 막 기다니면서 먹을 거 줍고 그랬었는데, 야, 내 옛날에 그랬더니만 딱 하나님이 내가 행한 그대로 내한테 갚는구나. 딱 7절이 그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아도니 베섹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라. 그렇게 하더라. 예. 그리고 나서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베섹과 예루살렘은요, 한나절 거리도 안 돼요. 가까워요. 죽이려면 예루살렘 끌고 와서 죽일 것 같으면 바로 죽이면 되지. 그냥 놔뒀다 와서 죽이면 되죠. 굳이 곧 죽일 사람을 굳이 여기서 엄지손가락 2개 자르고 발가락 2개 자르고 왜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대답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그랬지만 내가 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구나. 요거 뭐 끼워놓고 우리 갈라디아서 잠깐 갔다 올까요? 25분이네요. 파탁 갔다 옵시다. 네. 에베소서 빌립보서 앞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뒤쪽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앞쪽입니다. 조심해서 훅 지나가면 못 찾아요. 예. 자, 갈라디아서 6장,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309페이지입니다. 신약 309페이지입니다. 신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자,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는 꼭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뭐 내용은 똑같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니까요. 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우리, 하나님은 조롱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너한테 속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똑같아요. 이게 영적인 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걸 이야기하죠. 8절에 보세요. 너희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당연한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게 육신을 위하여 심고 하나님을 대놓고 믿는 건 하지만 은근히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지만 아닌 척하는 게 문제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따른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줄 때 줄 것, 하나님께서 너에게 뭔가를 행하고 나서 내가 너에게 행한 그 영광은 그 누구와도 나누기 싫다,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기 싫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을 따르죠. 인간의 도리와 하나님 앞에 하는 건 다릅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 피곤하는 건 다른 번에 다 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보세요. 때가 되면 거둔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좋은 것만 거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심은 게 아까처럼 악을 심어 놓으면 악을 그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일반 원리예요. 전도서 3장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때가 있잖아요. 14가지 때가 나올 때 잘 될 때 안 될 때 무슨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 때를 이 때를 생각하면서 항상 이렇게 단어가 하여튼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 우리 기준의 때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했다. 그 때가 아니면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때를 주시지 않은 걸 끊임없이 원망한다고요. 그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보면 때를 보다 잘 될 때 안 될 때를 계속 반복해서 주시잖아요. 누구도 잘 되는 길만 걷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영을 위하여 우리가 심어놓은 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건 아까 여기처럼 이 어리석은 걸 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을 심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도 한번 가고 이거 갔다가 마치겠습니다. 예. 결론을 마태복음 7장 1절 마태복음 7장 예.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올 한 해 연말이 다 지나갔잖아요. 벌써 1년 다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제일 많이 범하는 죄가 이 죄예요. 예. 7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비판하니까 비평처럼 생각하는데 명확하게 원어 그대로 하면 이건 심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참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나한테 거슬리는 현상들이 보여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비판하는 건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라는 건 뭔가 하면 자기 기준에 저 사람이 이래서 이랬을 거야 라고 그걸 다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 알아봤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실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그랬는지 사정을 몰라요. 나는 이해 안 되는 결과지만 그 과정과 사정을 속사정을 알고 나면 이해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아요. 알려고도 안 해요. 근데 마치 알아본 것처럼 단정하고 내가 그냥 비판이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심판의 잣대로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과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거 우리 비판이라는 거 자꾸 비판으로 생각하지 아니 심판이에요 이거. 나는요 심판 왼종이라고 다녀요. 어떤 일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상황이 어땠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나는 어땠을까? 갈라디아서 찾지 않았지만 아까 갈라디아서 6장도 봤죠. 앞에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뭔가 판단할 때 그 사정을 이해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네 기준에서 네 마음대로 하는 건지 나는 그 사정을 알려고도 안 해요. 이해하려고도 안 해요. 내 기준에서 내 마음대로 그냥 판단이 아니라 그냥 심판의 잣대로 심판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뒤에 읽어보세요. 제가 1절 2절 달아서 읽겠습니다. 심판받지 아니하거든 심판하지 말라. 너희의 그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요. 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네가 그 사정 안 알리고 그냥 심판했지? 그럼 하나님 그런 거예요. 나도 네한테 똑같이 그럴게. 나도 네가 왜 그러는지 그 과정 살피지 않고 그냥 네 딱 결과만 보고 내가 그대로 심판할게. 그 결과만 놓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인자하심과 그 자비와 사랑이 없이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칼날로 공의의 잣대로만 우리를 심판한다면 살아남을 인간이 누가 있냐라고요. 근데 우린 거짓해요. 저도 말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직 반복하고 있고요. 올 한 해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 마음속에 직접 그 사람과 대면해서 하는 것들이 힘들다라면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내가 부주의하게 내가 의식하지 않았더라도 혹시 누군가를 그렇게 한 게 아닌지 혹시 그런 게 있다라면 아버지 씻어달라고 그 상처 치워달라고 내가 툭툭 던지지만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상처가 쌓이고 어디 나만 그러겠어요? 내가 그렇다 소리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사람이 내 같은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고 누군가 나 한 사람한테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4단계 회개한다는 이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계속 받고 있을 것이고 상처를 받고 치유되기도 급급하고 치유되기 전에 또 상처받고 치유되기 전에 또 상처받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사람이 우울해지고 짓눌려지고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런 거 있다라면 그 마음 아버지께서 그 그리스도 보혈로 치유해 달라고 씻어달라고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신앙 공동체라면 아버지께서 치유하시는 그 보혈의 상쾌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죄 씻음의 상쾌함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문제와 응어리와 그 상처의 깨끗함을 받는 상쾌함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영혼들 불쌍히 해주시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도 제 마음을 돌이켜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좀 늦은데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1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사기 1장 이렇게 해서요. 유다가 성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파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시므온 지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다음에 갈렙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 지파, 유다 지파가 뛰어났던 것, 자기가 한계가 있으면 자기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불러서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뒤보면 11절부터 쭉 나옵니다. 갈렙이 자기 딸을 경품으로 걸어서 사위 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읍을 정복하는 겁니다. 제가 내용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거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는요,
어려운 지파를 돌아보면서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하자라고 끌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한계가 있으면 자기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다음 세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지파였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잘 되는 선순환 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계속 이어가는 그 공동체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세대가 끊이지 않고 계속 연결됩니다. 세대 간격이 쭉 늘어나죠. 엿가락처럼 쭉 늘어나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요 툭 끊어집니다. 어떤 형태로든 20년, 30년을 넘지 않는 세대 간의 고리가 계속 묶여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직장을 가다 어디 가서 그러죠. 여러분 어디 취업하려고 직장을 딱 갔는데 이게 막 보면 뭐 나이 차이가 뭐 갔는데 뭐 내가 했는데 된 위에가 막 몇십 살씩 차이 나고 하면 그 회사 다니라면 어쩔 수 없이 뭐 급하면 다니겠지만 계속 다니겠어요? 근데 촘촘하게 다 있고 막 계획이 있고 뭔가 하려고 하고 막 열정도 있고 뭔가 내가 있을 때 뭔가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돈으로 내가 보상을 못 받더라도 내가 뭔가 일에 대해서 내가 일을 배운다든지 다른 성취감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열정이 있으면 그게 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건 사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논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논리도 다르지 않아요. 유다 지파는 다음 지파를 끊이지 않고 바로 구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예전에 감전동 기억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교회의 30대들은 중간 고리를 하고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 30대들이 우리 교회의 절반 이상을 휘젓고 다니고 있어야 돼요. 지금 30대, 40대 초반까지가.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끊기지 않게 하여 달라고. 제가 말하는 다음 세대, 지금 청소년부, 주일학교, 그건 2세대 밑이에요. 우리 지금 50, 나이 이상은 68년 위로요. 그 위로 세대들은 항상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은사와 그 하나님의 불붙는 능력과 근세를 주셨다라면 그게 우리 다음 세대. 지금 30대 후반 40대 초반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감전동에서 우리가 그렇게 40대 때 30대 때 휘젓고 다녔듯이 그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휘젓고 다니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닐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있어야 지금 또 10대가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명확해요. 세상 논리하고 하나님 논리 다르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지파들 쭉 보세요. 다 실패했다 그냥 쓰레기처럼 끝나는 지파들 쳐다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지파, 유다를 지파에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호를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그 영원한 왕권을 유지하고 그 혈통 가운데서 예수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그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했는지를 우리가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복음을 가벼이 여기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귀한 걸 알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부산절교회 30대 40대 초반까지의 그들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좁은 부산절교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산을 좁게 여기며 아니 이 한국을 좁게 여기며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후찬약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후찬약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아버지의 부르신 사명을 위하여 좌우를 돌아보며 약한 자를 위하여 먼저 손을 내미는 삶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게을리하지 않는, 소홀히 보지 않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